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연과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연과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청년들하고 룻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경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략 아실 텐데 이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에 어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이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여자 혼자 몸으로 며느리 둘과 앞으로의 생계를 고민하다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갔고 다른 며느리 하나인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원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곡 준비했었는데 아니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안 할 거니까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안 할 거거든요. 진짜 안 할 거니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는 청년들만 있으면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친구들은 모를 거였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뭐죠? 바람이었어. 다 아시죠?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소절 불러주려고 했었는데 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때때로 우연과 우연이 교차하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무질서함 가운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적인 일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 대신에 주로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섭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섭리도 사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섭리를 운명론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섭리는 운명론과는 또 다르죠.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론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택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그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청년들하고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많이 합니다. 파리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파리에 가면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모여있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쉐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유명한 고흐 이런 작가들의 그림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림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여인 셋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배경은 프랑스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농촌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업이 될 만한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러 밭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이들이 열심히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같이 추수하는 시기에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지금 모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가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본문을 살펴봤던 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지금 이 가정의 상태가 형편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흉년을 만나서 외국에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해갖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디 의존할 데도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비추어 보았을 때 기대할 만한 친척의 도움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은 막막합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미 이 청년들과는 제가 이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봤었는데요. 가부장제로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없는 집안은 참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고부간에 특별히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이 이방 땅으로 오게 된 것인데, 고향을 떠나 말도 다르고 낯선 곳으로 사실은 어머니 한 명 보고 따라온 것인데, 이 어머니는 실패를 맛보고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저기 봐라,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데, 그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스스로 고통, 쓴맛,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룻이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게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잠깐 봤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겁니다. 좀 날씨가 좀 좋아지면 우리 이 길에도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이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쓰레기도 주우시고 화단도 막 이렇게 꾸미시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서 하는 일종의 사업이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일해서 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편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삭 줍기를 하러 가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남의 밭에서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 남겨놓은 것들을 대신 수확해 가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내용이었습니다.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도모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수할 여유가 있다, 나에게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재산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겁니다.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것들을 베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이삭을 줍고 남아있는 것들을 수확해 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이 제도가 바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룻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이삭 그거 주워와 봐야 뭐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꼬박 하루 열심히 가서 주워오면 이 두 고부가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 될 겁니다. 게다가 이건 그나마도 추수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추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데 어쨌든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런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찾아온 이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룻기 2장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주보가 미리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산부 때 반주를 하니까 뭐 이제 결단송은 뭔지 찬송가는 뭐 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주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시 예배 설교 제목을 보더니 왜 하필이면 우연이냐라고 따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죠?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난 우연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앞을 지나갔대요. 지나가다가 보아스는 못 보던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일을 돕는 하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인은 누구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듣게 된 이야기가 저기 모압에서부터 온 당신의 친족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 그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보아스가 그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밭에서 곡식 다 주워 가세요. 힘들면 우리 하인들이 떠놓은 물 마시세요. 제가 우리 하인들에게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과부는요 아무래도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참 사실은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그동안 많이 누려왔으니까 좀 양보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면 말도 못하고 이제 쭈그려 앉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시대와는 좀 다르죠. 가부장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여인은 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젊은 하인들이 희롱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너무 사려 깊죠. 너무 멋진 사람이죠. 게다가 부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고마워하면서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인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내비쳤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시거든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그 다윗의 계획을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윗한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줄게. 다윗 왕가가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희 집안이 뭐라고요? 저희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룻은 너무 감사는 한데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20대 중반 정도 된 젊은 여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끝나고 딱 퇴근하려고 집에 가려고 이제 딱 회사 문을 박차고 딱 나가는데, 앞에 이제 그 B로 시작하는 그 외국 차 있잖아요. 검정 세단이 딱 서갖고 창문을 찍 내렸는데, 어떤 그 한 45세 정도 된,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한 45세 정도 된 중년의 아저씨가 저기 아가씨,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제 차 좀 같이 타고 가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머 너무 좋아요. 그러고 차 타고 가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 나간 거죠. 예. 지금 룻은 그런 겁니다.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그죠?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부는 보호해줄 남자가 없어서 희롱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호의가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룻은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줘도 그걸 그냥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당신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결단했던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나와 있는 저 여인이 의심스럽죠. 못 보던 사람이니까. 그 같은데, 모압 여인, 그 여인 같은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맞다면 정말 내가 호의를 베풀고 싶다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소문으로 나오미와 그녀의 이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돕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룻도 이 보아스의 호의를 이제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지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룻을 보호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인데 그녀는 지금 자기 돌보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모든 걸 잃었고 뭐도 할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삭줍기라는 게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 자체는요 굉장히 고된 일이 됩니다. 태양볕 아래에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면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할 일은 아니에요.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연로한 어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가서 이삭을 줍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해라, 난 신경 쓰기 싫다. 룻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호의 베푸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텅 비어있는, 완전히 망해 있는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 룻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가짐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텅 빈 인생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룻은 어떨까요? 룻은 다를까요?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었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완전 고향이 아닌 완전 이방 땅으로, 완전 자기가 모르는 색다른 환경으로 왔는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텅 빈 인생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방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임원 됐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굴 돌봐줄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굴 챙겨줄 여유가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도 뭘 누르고 막 시켜야 되죠. 이거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사실은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다 이 나오미와 룻 같이 텅 빈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뻥 뚫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멍 뚫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공의와 인애로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언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뜻하시고 당신이 그려놓은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우연처럼 때마침 일어나는 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 섭리로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 짧은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 보아스는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텅 빔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고자 당신의 사람을 우연히 또 때마침 만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를, 작은 행동 하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복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연처럼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구멍에 빠진,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고 텅 비어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한 선택과 행한 행동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는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텅 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치 우연처럼 때마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적재적소에 세워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섭리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에, 또 작은 행동을 하나 할 때에 그것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